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귀한 아침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우리도 주님의 본을 보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죠. 본격적으로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취임식에서 사무엘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어딘가 기쁨이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지만 사실상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기대보다 더 큰 근심의 그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인고 하니 이 왕정으로 이 나라가 돌입하게 된 그 지점이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불신앙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세워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기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연설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왔던 이 모든 무리들의 그 동기, 그리고 생각, 그리고 원함, 그리고 소원,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원함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향한 그들의 경향성이었기 때문에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없었을 때에도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돌아보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그것이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한 무지함과 또 완악함과 불신앙 속에서 왕을 억지로 붙들어 구한 것이죠. 빈들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억지로 왕을 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그랬어요.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다 듣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은 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려하신 그런 모든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 책임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듣고, 여기서 쉐마라고 하는 이 듣는다고 하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하는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날 때 그것은 듣지 않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이 연설을 할 때 사무엘이 주목하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는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을 자꾸만 일깨워주고, 또 사울에게는 어떠한 직무이며 사명이며 왕의 길을 가야 할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마음도 사실 편치 않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의 마음도 사실 편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출입한다는 말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거닐다, 행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떠한 섬김을 받고 어떠한 권력을 누리느냐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해야 낼 책임이 있는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서 행하고 인도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사실 사울이 그의 초반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일들을 잘 행했습니다. 암몬과의 아주 중요한 전쟁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그저 사람들을 이 전쟁터로 나오라고 압박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먼저 행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집안에 아주 귀한 소를 잡고 각을 뜨고 그것을 보내서 자기 사업을 접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선봉장이 되어서 전쟁터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라크, 백성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주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먼저 항상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잠잠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물동이를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참혹함과 수치와 고통 속에 가려져 있는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 계심을 우리가 목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하신 것이. 주님의 본을 보이심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명령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본과 영광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앉으신 그 자리에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명령을 쫓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출입하는 내용이에요. 왕이 백성들 앞서 출입하고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신 것을 보인 것처럼 왕이 이 백성들, 이 무리를 온전히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엘리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까지 이 백성들 무리 앞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 온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도록 지금 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가? 얼마나 이것이 지금 비장하고 한편으론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2절 중간에 보면요,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죠? 사무엘의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대관식에서 연설을 할 때 보통 자기의 행적들을 쭉 이야기할 때에는요, 자기의 공적을 얘기하고 자기의 좋은 부분을 얘기하지 어두운 부분을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숨기려고 할까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주 낮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이에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교만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왕의 직무를 행하는 사울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은 먼저 왕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본을 끼치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를 보면 여러 차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을까? 자기가 완벽하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했고 그와 같이 행하는 또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감내하며 말한 것은, 신앙이 전수되는 데 있어서 본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가 되고 신앙이 전수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본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무엇을 본받느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모든 섬김, 이것을 본받는 모든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에요. 어떤 겉모습,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바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 그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입니다. 여기서 출입하느니라, 이 할라크라는 동사는요, 어디에 나왔느냐?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니,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인생.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삶은. 그러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의 삶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가 들려 올라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굳이 땅의 것을 취하고 빼앗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굳이 남의 소를 빼앗거나 나귀를 빼앗거나 뇌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그 믿음이 전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본받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본을 보이는 이 의무를 절대 약화시키거나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 의무를 어떻게 외면하는가, 그 방식이 있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이, 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였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 모든 의무를 버리고 핑계 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은 의무를 버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숨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새롭게 열어주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보고 성도로서 이 본을 보이는 이 책임과 의무와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거룩한 유산들이 전수되는 그런 흐름을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바울에게 전수가 되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본을 보이죠. 그것을 디모데가 본을 받아요. 그러면 그 디모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그대로 전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오는 세대, 그 다음 세대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고 내려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죽으심을 본받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금 받고, 또 우리는 그 은혜가 사명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본을 끼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과 편함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살을 깎고 내 삶을 접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3장 초반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앞에 있고, 그리고 너희는 증언하라, 이 백성들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연설을 하는 것이 단지 내가 잘한 어떤 공적을 스스로 치하하고 높이는 그것이 아니라 심판자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이 백성들 무리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지금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본인이 스스로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먼저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누구를 봐요? 누구를 격려하고 또 누구를 응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으려면 먼저 성도들의 눈에 볼 때에도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성도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잘 보이면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의무나 책무나 교제나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인정을 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은 첫 번째 그가 하는 연설의 대상이 사울에게 있었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빼앗는 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왕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연설의 대상은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출발이 하나님을 버린 불신앙이었지만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이 백성 무리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왕에게만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바울에게로,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디모데에게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흘러내려온 것처럼 위로부터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사명자로 우리의 책임으로, 의무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책무가 아니라 흘러오고 흘러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보이신 이 영광의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이 사명,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려보내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랬습니다. 사탄이 대적하는 자가 우리 교회를 hir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참수하지 못하도록 흠 없이 점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입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아니하시고 억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얻고 풍성이 없습니다. 그 영광의 복음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전수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따라갈 때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명자여 은혜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많이 있고 우리가 힘이 모자라고 지혜가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서 본을 보이는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우리의 성품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선한 일의 본을 보일 때 많은 백성들이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이 거룩한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의 은혜, 평강의 은혜 하나님 모든 가정에 부어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